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은 아주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두려움에 쌓이게 된 그 배경의 말씀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이제 장자권을 탈취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형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리게 됩니다. 형이 진심으로 야곱을 죽이고자 하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에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얼마나 진심인지 느껴지십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저 야곱을 내가 죽여야겠다. 정말 너무나 맞는 말이죠.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고, 정말 이 형의 살해 위협을 느끼게 된 야곱, 그리고 그것을 이제 주도하였던 리브가가 이제 야곱으로 하여금 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가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시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시간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이 살고 있는 그 세일 땅, 그 땅을 지나가야만 되는데 더 이상은 피할 방법이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의 상황을, 그의 인생의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에 그에게 부인도 많이 있고 자녀들도 많이 있고 재산도 많이 있는 그러한, 어찌 보면은 좋은 상황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그의 삶 속에는 원수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살펴본 말씀을 통하여서 라반이 얼마나 그를 적대시하였는지를 우리가 보았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라반과 이제 야곱이 화해를 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였더니 바로 그 다음에 더 큰, 어찌 보면 더 오래된 그 문제가 야곱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공감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공감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에는 모두가 인정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모두가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이야기와 맞물려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완벽하지 않는 사람의 존재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을 반드시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사실 요즘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찌 보면은 내가 죄를 짓고 있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할지 몰라도 그것이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야곱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는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좌충우돌, 그가 잘못된 것을 저지르기도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원수들을 만들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아니하였든 간에 그들에게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지은 죄, 그리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장자권을 빼앗은 일, 그것이 사실 에서에게 야곱이 지은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물어보실 겁니다. 그거는 모두 예정된 것 아닙니까? 야곱이 태에 있을 때부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하신 말씀을 이룬 모두 예정된 일들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분명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형 에서의 마음을 상하게 한 그런 죄를 지은 것은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가 지은 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형을 만나러 가는 길, 형을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극심한 두려움을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감정이 좋지 못했던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을 어쩌다가 이제 한인마트에서 마주칠 때만 되면은 약간 너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모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그 약속의 땅,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형을 만나러 가면서 죄 지은 사람의 마음으로, 죄를 가진 사람의 마음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1, 2절과 또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야곱이 스스로가 죄 지은 자라는 것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죄 지은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께 그 다음에 기도로 어떠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어떻게 거울과 같이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한 그 가운데에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죄인의 특징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은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를 너무나 명백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게 되는데요.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봤을 때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되는데요. 야곱의 의외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문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말씀을 봤을 경우에 형을 오랜만에 만나기 때문에 너무 반가워서 내 거 다 줄게 형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보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죠. 야곱은 사실 라반과 비슷하게 자기의 소유를 중요시 여기고 또 자기의 꾀가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 드리겠다 그러면서 에서에게 그런 메시지를 먼저 전달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에서에게 잘못을 하였는지, 그로 말미암아 에서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고 그로 말미암아 화가 났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지난 20년간 쌓아 올린 그 모든 양떼와 재산들 피땀 흘려서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을 줘서라도 그 에서의 그런 화를 누그러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정확히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무엇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 가운데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종교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미개한 그런 종족들조차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절대자, 신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높은 수준의 종교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그 본능적으로 절대자를 찾는 그런 본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가능하냐 놓고 보았을 때에 본능적으로 사람은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무능함, 완벽하지 못함을 알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끝없이 절대자를 찾고 또 신을 찾아 나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와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비록 20년 동안 덮어놓고 모르는 척하고 살아왔을지라도 그것을 해결해야 될 시점이 왔음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점이 왔음을 스스로 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분명 죄악된 모습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못한 모습,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들이 우리의 눈에서 감춘다고 하여도, 우리가 모르는 척을 한다고 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죄다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통해서 그가 다시 한번 그 죄 앞에 섰을 때에, 형 앞에 서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지 않고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이제 야곱을 통해서 보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죄인된 사람들로서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더 이상 이 야곱과 같이 살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가 죄를 지은 모습,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스스로를 너무 작아지게 만들고 비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사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형인 에서, 그것도 같은 날에 태어난 쌍둥이 형인 에서에게 내 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서에게 야곱이 나는 무조건 당신에게 항복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과 같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의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에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의 그런 형제 관계들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동생이 가끔 저에게 뭔가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부탁할 때가 있겠죠. 저도 있고요. 상호 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동생에게 저에게 오빠 이런 것 좀 해줘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가 너 나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라고 제가 강요를 한다면 저는 뭐 돌멩이라도 하나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비록 제가 2년 먼저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동생에게 내 주여 이렇게 부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서도 전혀 그런 말을 들을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 야곱의 사자가 와서 내 주여 이러면서 주님 모시듯이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에서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야곱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이 말들을 통해서 그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가 그 죄의 문제,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그 문제들, 20년 동안 감춰놓았던 문제들이지만 그 근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야곱은 매우 절실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를 만나는 것 앞에서 그가 자기를 여전히 적대시 생각하는지, 아니면 20년이 지나서 그가 나를 용서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그것이 궁금하여서 사자를 보냈는데 그 가운데에 얼마나 그가 절실하고 그 다음에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게 되었고 그랬는데 사자들이 가지고 온 대답이 이렇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이 궁금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에서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에서가 나를 여전히 적대시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나를 용서하였는지 엄청나게 궁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궁금증은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이 사자들이 돌연 한 가지의 팩트만을 가지고 오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대답이 야곱을 더 미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400명이라고 하는 군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당시로 놓고 봤을 때에는 상당한 수의 그런 군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조카 롯이 그 7 부족의 그런 전쟁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정예부대를 이끌고 그를 구하러 갑니다. 그때 데리고 간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18명의 군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318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모든 대적하는 군대를 무찌르게 되고,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들, 그리고 조카 롯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당시의 그 고대 근동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전쟁의 규모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300여 명의 군대를 가지고 온다면 민족을 이겨낼 수도 있고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수의 그런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야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의 그런 군대를 동원하는 일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300명, 400명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그 규모의 군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0명의 군대를 에서가 몰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더 두려움 가운데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시작하실 때 읽으신 7절의 말씀처럼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진 것이고,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은 그와 함께한 동행자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게 되고, 8절에 보시면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계략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그 당시에 너무나 있을 법한, 한 반은 죽더라도 반은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당시에 그에게 머릿속에 생긴 계략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이 얼마나 비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전체가 이동을 하다가 절반이 몰살을 당하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 떼로 나뉘어서 그 가족들을 나누게 되는 모습, 그가 그만큼 불안하고 두렵고 또한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떼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데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1, 2절을 보시면은 이제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기 전에 그에게 있었던, 라반과 헤어진 이후 그 사이에 시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단어는 복수형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군대라고 하니까 사실 병사 한 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근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게 되면은 두 떼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두 떼. 그래서 사실 이것이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군대의 두 떼를 그가 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군대의 한 떼가 앞을 지켜주시면 다른 한 떼가 뒤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의 한 떼가 좌를 지켜주신다면 나머지는 우를 지켜주신다.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가 보게 되었고 그 약속을 사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두 떼로 자기의 떼를 나뉘어서 한쪽만 살게 되기라도 하자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스스로를 낮은 자로 여기고 작아지고 또한 스스로 비겁한 선택들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해결되지 않는 죄, 그 안에 마음속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그의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가 낮은 자가 되고 또 오히려 비겁한 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셔서 아직 그 큰 우리의 죄,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 사함을 받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우리의 영혼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다. 내가 아직 부족하다. 내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죄들은 우리 스스로가 알 것이고 또한 우리를 너무나 낮아진
존재,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비겁한 행위들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그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빠르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9절 이하에는 야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는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기대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야곱이 하는 얘기가,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이 시간 이 어려움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가 받은 은총,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념하고자 하는 야곱의 마음이고 다시 한번 그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의 이 큰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이겨내게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솔직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가감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형이 나를 해칠까 두렵습니다. 형이 나의 자녀들을 해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기대어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그의 마음속 깊은 솔직한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받는다는 것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떨 때는 10년 후에 어떨 때는 20년 후에 그의 기도들을 응답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두려움을 떨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약속한 것과 같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은 이제 32장 전체의 말씀은 이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게 되는데요. 그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3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20년간 묵혀놨던 그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마음 가볍게 에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용서하였고 그를 환대하고 그를 환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의 마음속 안에 있었던 그런 캐캐묵은 그런 죄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에 있게 허락하셨을까요? 사실 상상을 해보면은 사자들로 말미암아 주인님
야곱님, 형 에서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해서 그냥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으면은 야곱이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그 강을 건너서 에서를 만나러 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야곱과 같이 똑똑한 사람이 이와 같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야곱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에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닐까 묵상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혹은 두려움은 위장에서 찾아오는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주님께서 나를 대면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눈을 스스로를 속이고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죄의 사슬의 문제를 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겁해지고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그 죄의 문제를 나만 못 본 척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그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른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주님,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죄의 문제를 나 혼자 잊어버리고 모르는 척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시겠다, 주님께서 이미 회개하면 낫게 해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